샨티 시스터 시바니, 샨티. 저는 지금 앞에 앉아서 정말 편안하게 느끼는데요. 보통 팟캐스트 할 때 어떤 때는 높은 에너지가 있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게 에너지가 낮다기보다도 아주 중심이 잡힌 느낌인데요. 종종 그거는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클래스를 하고서 바로 여기 왔기 때문에요. 아침을 그렇게 높은 에너지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서 시작했을 때 다르죠. 네,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잠이 얼마만큼 자기 현실에 일단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시작했을 때 잠이 필요한 양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6, 7년 정도 명상을 해오는데요. 해마다 필요한 잠의 양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잠이 들면서 잠이 적게 필요하니까요. 근데 명상을 더 깊이 할수록 잠이 적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잠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만 다른 때는 잘 모르겠어서 묻습니다. 잠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많은 잡생각이 있었으면 스트레스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그 피로가 있었을 때 몸의 피로 아니고요.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그 몸과 그 마음을 충전하고 에너지를 주기 위해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방식이 몸은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뭐 편안한 집에 자동차에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 몸이 필요하지 않죠.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몸이 필요하겠죠. 건설이나 농사 짓는 사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정서적인 피로를 느낍니다. 근데 낮 동안에 우리가 아주 에너지대가 낮은 생각, 화나 스트레스나 비판적인 생각,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라도 뭐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수준이 낮은 그런 진동수가 낮은 그런 에너지가 생기죠. 근데 내가 낮 동안에 하는 생각의 질에 따라서 밤에 내가 잠을 잘 때 하는 생각의 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루가 피곤할 때 금방 잠도 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들 때는 서서히 델파파로 내려가는데요. 낮 동안에 우리는 베타 플러스 단계, 생각이 많은 단계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에서 베타로 그 다음에 알파 단계로 가죠. 그게 이제 꿈꾸는 상태죠. 그게 이제 명상할 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타, 그 다음에 델타인데 델타는 아주 깊은 잠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소리가 나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자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낮 동안에 굉장히 감정이 많이 격하게 일어나게 되면 델타 단계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 알파 단계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다시 또 잠자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왜냐하면 시타와 델타 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잠이 깊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잠이 뭘 오래 자도 아침에 신선하지가 않는데요. 더 자고 싶은 느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몸은 에너지를 받고 휴식이 되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꿈꾸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생각이 마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잠자기 전에 우리가 뭘 소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죠. 그래서 세상 뉴스를 보던가 아니면 뭔가 어떤 매체를 접하는데 그렇게 별로 우리가 차분해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걸 보죠.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면 나는 잠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종종 저는 인도의 나이 드신 분들, 세상도 그렇습니다만, 왜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는가 생각하는데요. 전부 다 밤 9시 뉴스난가 너무 늦은 시간에 뉴스를 보는 걸 보는데요. 근데 제 연령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봅니다. 20대 후반 사람들도 그런 또 텔레비전 같은 걸 별로 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근데 그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좀 다른 방식인데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매체를 접하느냐 이게 진동수가 낮은 거 그런 소식들은 이제 폭력들이 많죠. 또 정서적인 그런 폭력이 있죠. 연속극들조차도 어떤 때는 정서적인 그런 폭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멀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20년대, 2030년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의 경우에도 이 명상이나 이런 게 학교 다닐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웃었었죠. 근데 정말 제 삶에 그런데 이게 강하게 와닿았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됐죠. 제가 40대 사람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도 당신 나이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에 따라 다른지 아니면 상황이 그런지요. 그런데 20대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몸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0대에 있는 사람도 명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80대가 돼서도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거는 영혼의 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뷔페가 차려졌는데 내가 정크푸드로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음식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느냐? 새로운 영혼들이 좀 더 건강한 음식 쪽으로 끌린다고 생각합니까? 네, 새로운 영혼뿐만 아니라 오래된 영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시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24시간 중에서 새벽 3시, 4시를 보면 어떤 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굿나잇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굿모닝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런 때가 지금인데요.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사이클을 반복하죠.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렇게 시간은 순환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또 시간이 사이클을 거치는 것처럼 더 큰 세 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황금시대,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가 있는데 힌디어로 사투유가, 드레타유가, 두아프루유가, 갈리유가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계는 구오르 갈리유가인데 이거는 철시대의 극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철시대 그 정상에 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사투유가가 맞습니다. 사투유가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의 그 진동수를 올릴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을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멉니까? 200년 남았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철시대의 진동수가 얼마나 낮은 걸 보세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바깥에 일어나는 그 파괴뿐만 아니라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타락 상황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배터리와 같은데 사투유가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있죠. 그런데 영혼이 환생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침에서 오후, 저녁, 밤이 되면서 배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악덕이 극단에 달하는 겁니다. 에고와 정욕, 탐욕, 질투, 상처, 걱정이 또 정신건강이 지금 또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얼마만큼 더 오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환기인 것입니다. 밤이 이제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 쪽에 있고 아직 잠자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상을 시작했다. 그거는 내가 나의 그 진동수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낮은 파동 진동수대에서 이제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용서하고 이렇게 되면서 진동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진동수가 높아지면 그게 나의 것만이 아니라 그게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에너지는 안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지구 전체의 집단적인 에너지로 내가 발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에너지를 높일 때 그게 전체 집단, 지구 전체의 집단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숫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게 할 그 숫자만 필요한 겁니다. 지금 80억이 필요하지만 80억이 다 명상하는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없고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전체 세계의 진동수를 높여서 세계가 변할 겁니다. 언제나 지금 시바니지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25살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살에서 25살 사이엔 어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저는 엔지니어링 공부를 했었고요. 정상적인 생활, 대학 다니고 재밌게 파티도 하고 또 좀 다른 종류의, 지금하고는 다른 종류의 재미를 가졌던 때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내 삶은 그냥 아주 평범하고 원활했습니다. 뭐 집에서도 괜찮고 학교도 괜찮고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가 명상을 하기 시작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근데 제가 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할수록 저는 더 좀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 삶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실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삶이 그냥 괜찮았어요. 네, 나는 25년 전에 지금 오늘날 같지 않습니다. 25년 전에는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란 말조차 없었습니다. 학교나 대학에서 스트레스라는 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인간 감정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근데 삶은 이미 좋았습니다. 또 바깥에 어떤 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학생은 학교 공부를 하면 잘하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다른 압박감을 주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근데 하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계속 더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저항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도 뭐 여러 가지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 또 처음에 또 두 번째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별 이유 없이 당신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 배우겠다 결심을 하게 됐는데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요. 제 자신의 존재나 물질적인 성공이나 주변에 뭐 영적인 성공을 한 사람, 명상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상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이나 노력이나 자기가 얼마만큼 헌신을 했느냐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이나 그것도 사실 시간하고 관계가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누굴 만났고 집안에 누가 있었고 그들이 언제 명상을 했느냐 아니면 열심히 일한 사람 왜 열심히 일을 했는가 왜 사람이 스포츠에 끌리는가 운동선수들 하는 걸 보면서 영감을 받고 뭐 이런 거 그런 세상의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정말 미리 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지력도 관계가 있겠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아의 어떤 요소가 있겠지만 또한 시간의 요소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미리 예정됐다면 누가 예정하는 걸까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누가 미리 정해진다는 거는 맞는데요. 누가 미리 정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과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그 요소가 아니라 내 까르마가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성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성공이 그냥 쉽게 그들에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죠. 저 사람이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는데 어떤 것도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공평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은 이번에 이 몸 안에서 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때 전생에 그 열심히 일한 걸 이번 생에서는 우리가 그걸 못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공은 이번에 한 이 일만의 결과가 아니라
그 여러 생들의 여정에서 한 일의 결과인 겁니다. 어떤 것도 그냥 운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미리 예정이 되는데 영혼이 하는 까르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마와 운명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까르마를 많이 행했을 때 그걸 우리가 지울 수 있을까요? 결과를 겪지 않고 지울 수 있을까요? 결과는 언제나 오기 때문에 그냥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의 에너지를 채워서 그 결과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명상하기 전 그리고 명상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삶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명상은 그냥 차분해지고 명상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격이 매일매일 까르마로 그게 나타나죠. 내가 25년 전에 저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그때 그냥 화내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내 그 진동수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산스카라와 내 까르마가 그렇게 된 거죠. 산스카라가 뭐냐고요? 성질이 산스카라입니다. 습관 같은 거, 인격 같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인격은 성격하고 좀 다르죠. 그 산스카라는 그 조금 인격하고도 다른데요. 우리가 그 산스카라는 감정의 패턴을 말합니다. 비난하는 것도 산스카라일 수도 있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 의심하는 거, 신뢰하는 거 그런 게 다 그 산스카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쉽게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신뢰하는 게 당신의 참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심하는 것도 그 사람의 산스카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쉽게 흔들리고 그게 이제 정서적인 패턴인데 그게 나의 과거의 까르마를 통해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금방 태어났을 때 산스카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며칠 전에 이 2달 된 쌍둥이를 봤어요. 근데 둘이 상당히 달라 보였어요. 근데 어머니 얘기가 저 아이들이 태어난 날 내가 차이를 알겠더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다른 걸 알아봤냐 그랬더니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소를 딱 짓고 어떤 애는 아주 굳은 얼굴로 근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까르마 행한 게 없잖아. 금방 태어난 그 날 그 몸의 나이는 하루인데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몸에서 행복하고 가볍게 미소 지었던 사람이었으면 이번에 새로운 몸으로 들어왔을 때 몸만 달라진 거죠. 그다음에 그 불평하는 사람은 또 이번 생에 그런 새로운 몸에 왔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까르마와 산스카라를 가지고 이번 생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아주 무거운 어떤 그런 그 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것이든 이번 생의 내 행동이든 어떤 거든 내가 까르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겁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방탄복을 입은 것과 같은 거네요. 내가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반응을 했을 때 굉장히 괴로웠죠. 근데 오늘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난 괜찮아. 여기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똑같은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내 현재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내 내면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그것이 내 과거의 까르마의 결과를 직면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까르마를 현재 행하게 해줍니다. 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오래 명상을 했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여기서 드리는데요. 어떻게 내가 명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지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전에처럼 화를 내는가 하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좀 더 깊은 명상 경험을 하게 되면 뭐 1시간 30분 명상을 할 때 뭐 정말 와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느끼게끔 정말 그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깊이 명상에 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을 늘 그렇게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차이가 날 때가 We 있는데요. will like forget 어떤 where I am. 때는 내가 There's 심지어 a 내가 day 어디 where I forget my 있는지 gender, my name, 그런 like I 날도 just feel like I'm a 있습니다. blank in that 내가 phase. 남자라는 거, 내 Now, how do you 이름이라는 것도 experience this? How will you 잊어버리고 never 그냥 meditate? First 명상을 day, 하는 but second day 경우도 and more 있었는데요. importantly, 전혀 when someone 명상을 is 안 한 teaching you 사람들에게 meditating, 그걸 how do 어떻게 you gauge how much 설명할지요? progress 그리고 you are 둘째로는 getting 명상을 spiritually while 시작하면 내가 meditating? 발전하고 있는 거,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상 경험은 나날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셨듯이요. 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내가 경험한 거를 다시 한번 경험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상 경험은 그래서 매일 다를 수 있는데요. 영적인 발전은 단지 명상할 때의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성한 좋은 경험을 명상 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상 끝나고 나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내내 명상 상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는 까르마 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하는 중에 명상하는 요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내 까르마를 요기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할 때 하는 경험을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그 필링을 똑같이 그런 신성함, 그 고요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그 똑같은 것을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뭐, 위기에 처해 있든지, 자기 직장 일을 하던 사람들과 있을 때든 내 스태미나가 낮 동안에 어떤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내 기분이 낮 동안에 활동할 때 달라지지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명상 중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건 마치 내가 체육관에 있을 때만 건강한가요? 아니죠. 내가 의사와 함께 있을 때만 건강한가요? 아니죠. 내가 거기에 가는 거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스태미나가 낮 동안에 어떤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전에는 2층까지 가면 숨이 찼다면 이제는 5층까지 가도 숨이 안 차게 됐다면 내 신체적인 스태미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내 영적인 스태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그 다음에는 생각으로만 반응이 일어나고 세 번째 단계는 그냥 그 순간에 하루에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혀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스태미나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명상을 해도 내가 영적인 스태미나가 늘어나지 않다면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뭔가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 때는 우리가 그거를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환이 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명상하면서 뭘 하고 I think today 있는지를 you 체크를 asked me 해봐야 this because a lot of 되겠죠. people wondering about the same. 여러 There's another topic that people 사람들에게 wonder 그 about 질문에 a 대한 lot 답을 주신 것 nowadays, and 같습니다. that's 많은 the 사람들이 topic 그거에 대해서 of 질문을 갖고 있는 것 astrology 같은데 또 and 다른 astrological 질문은 charts and 점성술에 관한 cosmic 것인데요. 그 influences on 운세 같은 our lives. 거죠. And it's something that 그래서 I've laughed at again in the 전에는 past. Like, okay, no, this is not 그런 real, 거 etc. 들으면 And 좀 I've just 이거는 come 뭐 to 말이 안 realize that 된다고 there's some 생각하면서 logic 그냥 behind it. 웃어 넘겼는데요. According to 근데 Indian 이제 좀 astrology 원리가 있는 것 principles, 같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and 좀 더 be it like the 읽어보게 Western 됐습니다. school of thinking 근데 talks about sun signs, 서양에도 be it 그 the Indian 태양에 Egyptian 대한 astrological 사인은 charts which talk about 있고, Rahu, Ketu, and all 인도의 these things. 점성술, They are all 라후나 linked. 뭐 이런 They are all 그 점성술이 connected from 있죠. a 근데 다 연결이 되어 sort 있는 것 of 같고요. scientific perspective, 그게 almost like mathematics, a lot 과학적인 of them would 면도 say. 있고 But lots of people 수학적인 do 면도 연결이 understand. 되는 것 같습니다. And 근데 많은 after we 사람들이 그걸 spoke about 이해를 잘 못한 meditation, 것 같아요. 우리가 willpower, etc., it 명상에 often 대해서 kind 또 of gives 의지력에 people 대해서 좀 얘기를 a briefing 했는데요. on where 그러면 the 사람들에게 astrological 좀 charts 얘기 좀 have an influence 해주시겠어요? on your 그런 reality. 운세가 For 우리 example, 삶의 when 현실에 we have 12 어떻게 houses of 연결이 astrology, like 되는지요? one's supposed to represent a 우리가 personality, one represents a 점성술이나 married 이제 life, one 그 represents a career, 운세에서 etc., 어떤 etc. 거는 Uh, 직업이나 a 뭐 lot of times that could 결혼이나 be 이런 여러 true 가지 if 면에 it's 영향을 read out 미치는 by like 운이 a 있잖아요. high level 근데 어떤 부분은 astrologer, someone who 상당히 knows 좀 this stuff. 맞죠. He 그래서 or she will say some very 상당히 accurate things 높은 about you. 수준의 And that's what we 그런 need to get into with 점성술가들은 아주 astrology. My 정확하게 좀 understanding is that 그런 all 얘기를 of this melts 해주잖아요. away 근데 when 제가 you get 이해하기에는 into your sadhana or meditation. But 네, I would love to 영적인 hear that 노력이나 from you. 명상을 했을 때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How much do we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meditate? 좀 You know, 의견을 that's 듣고 the other 싶고요. aspect. 얼마만큼 그 달라지는지요? 네, 그게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 운세라는 거는 아기가 태어난 그 후에 바로 그 집안에서 아이의 운세를 보죠.
근데 아이는 아직 아무런 까르마를 행하지 않았죠. 근데 운명의 그 운세가 그 10살이 되면 이렇게 되고 20살 때 이럴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갈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뭐 7살 때는 이게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죠. 근데 그 아이가 아무 까르마도 안 했는데 뭘 바탕을 할까요? 까르마가 운세, 운명을 얘기를 했다면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영혼의 운세인 거죠. 운명이죠. 그래서 이 몸하고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고 나는 이 몸 안에 있죠.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곧 죽을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생에서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산스카라로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두고 갑니다. 근데 내가 가져가는 거는 유일하게 내 까르마와 내 산스카라를 가져갑니다.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차대조표가 있죠. 내 삶에 그 마감 대차대조표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죠. 한 몇 달 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생에 시작하는 대차대조표죠. 그거는 전생에 마감하는 대차대조표가 같은 겁니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3월 30일에 이제 일단 그 회계가 마감이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해에 4월 1일에 똑같은 대차대조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올 회계연도에 좋은 거, 나쁜 거, 이익, 손실 다 있어요. 모든 거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체 내역을 가지고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영혼은 그냥 또 다른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생의 그 상태가 그 새로운 대차대조표죠. 그러면 가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운세를 읽어주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져온 전생의 산스카라와 까르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 그 점성가에 의하면 그 하행성들이 우리 산스카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세를 뭐 공부하지 않았다고요. 틀림없이 그걸 변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번 생에 결정한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변했단 말이죠. 내가 그 처음에 그 태어났을 때 운세는 그거는 시작할 때의 대차대조표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통 그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작할 때의 대차대조표는 내가 뭘 갖고 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행성들이 산스카라에 미치는 것, 그것인데요. 명상은 뭡니까? 산스카라를 용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스카라가 이번 생에 변했든, 뭐 좋게 변했든, 또 어떤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요. 명상으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내 산스카라를 변화시키면 전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산스카라가 변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행성의 영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세로 예측된 것 중에서 내 산스카라가 달라진 부분은 운세가 달라지고 근데 내 산스카라 변하지 않은 쪽은 그대로 운세대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의 운세를 보든 간에 보면 어떤 거는 운세대로 되고 어떤 거는 운세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영혼이 얼마만큼 변했느냐에 따라, 즉 이번 그 회계연도에 사업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아주 좋은 까르마를 많이 행해가지고 이번에 생에 들어왔는데 이번 생에 별로 좋은 까르마를 병화 안 하면 대차대조표가 손실이 많은 쪽으로 가겠죠. 근데 반면에 전생에서 넘어올 때 많은 손실을 가지고 넘어왔더라도 이번 생에 명상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좋은 걸 많이 해서 좋은 산스카라를 많이 하고 좋은 까르마를 많이 하게 되면 수익이 높은 쪽으로 대차대조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디폴트 상태인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 대차대조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침에 배탈이 났다. 그러면 어저녁의 식사, 그 까르마가 현재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근데 내가 다시 아침을 무겁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 내가 비슷한 까르마를 또 행하는 거죠. 내 산스카라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먹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산스카라 때문에 그 산스카라를 안 바꾸니까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몸에 맞지 않는 거 아니면 과식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의사가 얘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의사는 오늘 아침에 내가 어쩌니까 먹은 걸로 탈난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볍게 먹자, 건강하게 먹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운명이 오늘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운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혈액 검사를 하러 간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는데 그러면 현재의 내 혈액 검사 결과를 보죠. 혈당치가 좀 위험한 수준이다. 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의사가 당신 계속 이렇게 살면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당뇨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운명의 운세는 그거예요. 근데 내가 밤에 늦게 일어나야 되고 뭐 운동할 시간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피의식을 가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내가 어쩌면은 그 의사 예측보다도 더 일찍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생겼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한테 갔다 와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거 바꿔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 동안 내가 당뇨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한 거 또 운세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내 혈액 검사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운세는 예측에 불과하는 겁니다. 예측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확률인 겁니다. 현실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확률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확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의 까르마를 창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와서 나쁜 게 있다면 존엄성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운세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운세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건데요. 확률에 의한 거죠. 내 까르마와 산스카라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내 라이프스타일도 바꾸고 산스카라를 바꾸게 되면 내가 내 삶에 예측됐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 인간 존재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것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또 감정 패턴이나 이런 걸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데 시간을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철학적인 거지만 우리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왜 로맨스 같은 게 우리 인간 삶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게임을 할 때 그때 우리 굉장히 열의를 갖잖아요. 왜 그런 게 사실 인간 삶이 한 군데 앉아서 이렇게 자기 영적인 노력하고 그게 본질이라면 그것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는데요. 이런 그 다른 쪽의 삶이 우리를 분산시키기 위해 있는가요? 네, 우리가 영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책임과 역할을 안 하고 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게 삶과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났길래 그랬냐? 아까 얘기했는데요. 아무 일도 없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영성을 갖는다는 게. 영성이란 자기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라면 계속 배우 역할하고 크리켓 선수면 크리켓 계속 운동하고 그저 내 마음 자세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명상을 통해서 얻는 영성인 겁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파동이 진동수가 그 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 내 영적인 노력, 사드나를 하는 겁니다. 사드나란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사드나를 하는 게 그런 영적인 노력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우리가 명상이나 영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치 아침에 전화기를 충전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충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자기 자신을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을 하면서 전화를 사용하는 거죠. 전화를 사용할 때 전원이 완전히 제로가 되게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낮 동안에 내 까르마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 일을 하면서 내 내면의 존재를 잘 돌보면 내가 하는 일의 질이 다른 진동수의 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뭔가를 할 때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는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그걸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한 거를 가지고 기분이 좋게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좋은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로맨스나 이런 게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이 의문이 있었어요. 결혼한 부부를 보면서 왜 결혼이라는 게 있지? 왜 남녀가 함께 살아야 되나? 왜 자식을 낳고 그러는가? 왜 그런가? 세상에 한 2,000명, 3,000명밖에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누가 결정을 했을까? 그 다음에 누구와 로맨스에 빠지는가? 이런 건 자기 성격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결정을 내리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이나 자기 삶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게 내가 결정하는 건가?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 알 것 같아요. 그런 내면의 의문을 가지게 되니까요. 근데 때때로 뭔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불꽃이 같이 만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두 영혼이 같이 한 생에 만났을 때 아주 강렬하게 불길이 일어나고 뭔가 서로 만나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오래 갈 수도 있고 뭐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만나게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로맨스라든가 우정관계라든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는 서로 가까이 에너지가 연결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단지 친구만이 아니라 부모나 형제, 누구든 내가 까르마와 가까이 연결이 있는 사람, 이번 의상에서 가까이 연결되는 사람은 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 중인 영혼이고 의상을 받고 있고 또 상대방도 여행 중인 여정으로서 의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 생에서의 관계는 과거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꼭 부모 자식으로 남편과 아내로 만났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대 영혼으로서 서로를 어떤 관계로서든 전에 만났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다 할 때 이 미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조화롭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쓰라린 관계, 논쟁을 하는 관계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헤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 달에 어디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두 번째 미팅은 첫 번째 미팅이 어땠느냐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미팅이 약간 좀 안 좋았다면 두 번째는 좀 훨씬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미팅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둘 다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라면 그 다음 미팅은 더 안 좋아서 아마 서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첫 미팅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미팅에서도 그 좋지 않은 관계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친구 집에서 만났다. 그러면 세 번째 미팅이죠. 세 번째 미팅이 처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미팅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미팅에서도 우리가 어떤 까르마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가 매번 그 행동 만날 때마다 까르마를 더 나쁘게 하면 점점 더 그 관계는 쓰라린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이번 생에 어떤 까르마의 잔고는 아주 행복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든 많은
고통이 있는 여러 형태의 고통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계속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관계 안에 그 고통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나의 어떤 관계가 별로 에너지가 이번 생에 별로 좋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는 거다 할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까르마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질 뿐이죠. 처음에는 약간 가벼운 언쟁으로 그 다음에는 무시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누군가가 왜 서로 얘기를 안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악화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서 해결하게 되는 겁니까? 카르마 패턴이 강할 때는 계속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지 않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누구든 까르마 잔고가 깊은 사람은 계속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좋게 만들겠죠. 근데 조금 불편한 관계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전에 만났을까요? 물론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쟁이 없고 그렇게 되게끔요. 그래서 모든 것이요. 일단 카르마와 카르마의 연결을 이해하고 나면 삶 자체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남 탓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를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에고 없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죠. 그 에고가 없게가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 삶을 올바른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과 했던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새롭게 좀 채워가지고 좋지 않은 에너지를 상대방에서 받더라도 내가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스태미나를 내가 축적하는 거죠. 내가 명상하고 있다면 내가 체크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얼굴로만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나한테 옳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잘하는가? 그러면 내 영적인 스태미나가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만남에서 좋은 까르마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 내 과거의 나쁜 까르마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명상을 하더라도 과거의 것이 나한테 돌아오느냐? 물론 명상하더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현재 까르마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지 않고 과거의 까르마의 잔고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불길이 일어나는 게 그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뭐 쌍둥이, 뭐 친구들 사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잘 연결이 된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다 과거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게 관계를 맺는 거가 영성을 가질 때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고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는 우리가 청산을 해서 전에 우리가 만든 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하는 이유인가요? 현대 인간사회에서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죠. 그건 선택입니다.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그 개인에게 달려있죠. 자기 산스카라와 카르마에 달려있습니다. 이미 카르마의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운세 안에 들어있겠죠. 결혼을 하고 안 하고도요. 네. 물론 그 카르마의 잔고를 이미 누가 그 대상이 될 건지를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게 정해져 있다고요. 이혼하는 커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 현재 까르마를 바꾸면 이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운세를 보고 이 결혼이 별로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 그러면 근데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내 현재 까르마를 바꿀 때는 그 결혼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대차대조표의 그 피해자로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업을 바꿔서 대차대조표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세를 현실의 어떤 매뉴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확률의 매뉴얼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가 쓰여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진정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명상이 바로 영성이 그런 데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축적해서 스태미나를 축적하지 않는 한은 어렵겠죠. 뭔가 스태미나를 키우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까르마를 창조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제가 그 고고학자나 고대 인간 역사나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고대부터 그 인간 의식을 확장시키는데 어떤 자연의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마약 같은 이런 오락을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의식을 위해서 남미의 아유아스카라든가 사일로사이본 머슈룸이라든가 이런 미국도 본토에서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갔다가 인간 경험으로 다시 와서도 그 약물을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의식으로 사는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도 솜라스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지난 2, 3세대가 유일하게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역사상 그런 그 의식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을 사용해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왜 지난 3, 4세대 동안에 뭐 제가 물론 마약을 사용하고 뭐 이런 걸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마술적인 어떤 약물이 우리가 좀 더 우리 세계 안에 그런 다른 어떤 존재들이나 메신저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조금 높은 차원의 명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빨리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일단 어떤 물질이 경험을 주는데 그 경험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다면 뭐하러 그런 약물을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창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창조해야 되겠죠. 어떤 약물이 나를 하이 상태로 만들고 신성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명상이라는 거는 신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의식 상태, 뭔가 그 하이 상태로 갔다면 지금 솜라스 이런 걸 압니까? 네, 그런 얘기도 물론 알지만 우리가 경전에 나와 있는 걸로 그냥 들은 거죠. 솜라스라든가 또 시브라트리의 방그라는 그 대마 같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 대마를 취합니까? 신성과 어떤 날 그거를 통해서 신성과 연결하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듣고 어떤 걸 읽었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를 물리적으로 외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에 연결이 될 때 그 도취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도취감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스토리나 이제 이런 그 설명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대마 그런 물질이 도취감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성과 경험했던 그런 도취감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제일에 하는 모든 그런 의례들이 다 사실은 물리적인 외적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내적으로 창조해야 될 거를 말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이걸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동시대부터 두아부르가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사실 이 철시대 끝에 와서 우리는 그 리추얼만 의례만 행하죠. 축제를 축하하지만 영적인 교훈을 잊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네시 차투르데이가 있고 나브라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에라가 있고 디발리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단지 축제로서 외적으로만 축하할 축제가 아닙니다. 가네시 차투르라는 거는 장애를 파괴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 비건 비나 샤크 가네시가 되라는 거죠. 그거는 장애의
파괴자가 되는 거죠. 누가 장애의 파괴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장애의 파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슬픔을 파괴하고 모든 이에게 행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쿠 하르타와 수쿠 까르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네시 이 축제도 우리가 우리의 몸 자체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힘이 있어서 우리가 나무를 뿌리를 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슈리 가네시에 대한 거 모든 것이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브라티는 뭐냐면 신인들의 8가지 팔인데 누가 팔을 8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겁니다. 영혼이 가진 8가지 힘이 있습니다. 내향성의 힘, 식별하는 힘, 적응하는 힘, 판단하는 힘, 협동하는 힘. 이런 8가지 영혼이 가진 힘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러니까 8개 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반이 머리가 10개인데 이 어떤 사람이 10개 머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악들, 정욕이나 탐욕이나 질투 이런 걸 말하죠. 내가 그 10가지 악덕을 제거하고 나면 디발리가 오는 겁니다. 디발리에 디야 불길을 밝히는데 디야는 준다는 뜻이죠. 디야 그 등불인 그 하나를 밝히면 다른 사람에게 또 빛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상징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이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솜나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그런 물질이나 약물을 가지고 도취감을 경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도취감을 신성과 연결을 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8개 팔을 가진 여신 등이 있죠. 그런데 이 신성한 그 여성상에 관련해서 저는 정말 질문이 많은데요.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데요.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이 쇼에 여러 이렇게 그 남성 그 수행자들이 여기 쇼에 초대됐었는데요. 근데 이 질문은 2018년에 제가 어떤 그 오프라인 미팅에 갔는데 왜 우리나라에 그 여성 그 영성 지도자가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을 못했는데요. 정말 실제로 영성 지도자가 적은가? 그리고 여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이제 마타 여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내가 사실은 영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 때 사실은 내가 여자라는 의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 의식이라는 건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에는 제가 25년 전에는 내가 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여자다 생각했죠. 모든 게. 그 다음에 또 내가 엔지니어다. 그러면 또 그 의식으로 갖고 모든 걸 했죠. 내가 힌두교다. 인도 사람이다. 그런 것이 내 의식 속에 있었죠. 그걸 렌즈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당신은 남자다. 이렇게 되면 그 차이를 이제 의식하게 되죠. 내가 부자다. 당신은 아니다. 나는 힌두교다. 당신은 뭐 회교도다. 이게 다 내가 착용하는 렌즈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습득한 그런 렌즈죠. 근데 영성은 그 모든 렌즈를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참된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꼬리표를 다 제거를 하고 내가 누구인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라는 내가 영혼으로서 다른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는 이 의식으로만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남녀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거 없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이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내가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작은 마을로 가보면 그거는 그 사회의 조건하죠. 그때 영혼으로서 사실 당신도 전에 여성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몸에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혼이 그 양쪽 산스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번 생에 내가 여자의 몸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의 조건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애는 이래야 돼. 이렇게 조건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나의 일부 산스카라가 어떤 산스카라는 활성화가 되고 어떤 산스카라는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현재의 나의
조건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이 양쪽 산스카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산스카라니 뭐 남성 산스카라니 이런 산스카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영혼의 산스카라지 몸의 산스카라가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몸에 태어날 때 세상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 산스카라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웃어야지. 저렇게 웃으면 안 돼. 이렇게 걸어야지. 저렇게 왔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회가 나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산스카라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서 사회가 이 얘는 정말 남자애 같이 군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남자애는 또 아주 여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혼 안에 그 양쪽 산스카라가 다 있는데 내가 어느 쪽 산스카라를 이번 생에 더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영혼의 산스카라는 성하고는 무관합니다. 뭐 양쪽 산스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영혼은. 네, 여성성을 가진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모든 세계 종교들이 다 그런 이 아프리카의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세계 어느 문화권에 가더라도 또 아프리카에 어디에 가면 그 나라의 그 시바의 상이 있는데 여성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또 시바의 여성성을 묘사하고 또 인도에는 또 마타 여성의 문화가 있죠. 어머니 문화 여성성을 가지고 또 이집트 문화에 가도 그런 여성성을 상징하는데요. 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길래 이 성별을 초월해서 못 보고 있을까요? 아까 그 사이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황금시대와 은시대에는 영혼들이 신성합니다. 이 지상에서 그랬습니다. 황금시대, 은시대가 어디 딴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황금시대, 은시대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완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몸도 완전하고 자연도 완전하고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천국, 뭐 패러다이스, 스와르그, 사투유가, 황금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후쯤이 되면 저녁으로 가게 될 때 황금시대, 은시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혼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은 신성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의 신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서 의미하는 신인이 아니라 온전한 사회 전체가 신성한 영혼, 누구나 다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루의 아침에 해당하는 때죠. 그런데 집단 의식이 점점 이제 낮아집니다. 그리고 동시대쯤 되면 영혼이 여러 생을 살면서 여러 의상을 입고 살았었죠. 그러면 점점 서서히 몸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이 아니라 약간 이제 내가 영혼이라는 걸 잊기 시작하고 내 몸에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영혼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처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오늘날 같은 흔적이 아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에고가 나오게 되고 정욕이 나오게 되고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은 아주 심하죠. 근데 처음에 그런 이제 그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신성한 사회가 약간 기울어집니다. 그때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교는 스승, 철학자들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 잠재력에서 벗어날 때 선생이 나와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신이 한 분이라는 걸 누구나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한 인류라는 거, 한 가족이라는 거, 화합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동시대 모든 예언자, 종교 지도자, 스승들,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메시지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에게 연결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 에고가 나온 거죠. 내 스승은 당신 스승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철시대 끝에 오면 우리가 종교의 이름을 심지어 싸움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종교는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게 해야 되는 건데 종교를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만 나하고 당신하고 다르다 저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로 지구상에 지금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교 안에서도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다르마와 까르마란 두 가지 말인데 다르마는 종교인데 종교는 뭐냐면 영혼의 종교를 말합니다. 까르마는 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졌던 것, 모든 스승들이 가르쳤던 것들, 그것이 진리였는데 모두가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을 누군가가 설명을 하려면 모두가 다 다르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스토리로 설명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비유법을, 은유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이 양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승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는 다 영혼의 파워에 대해서, 영혼의 품성에 대해서, 영혼의 다르마를 가르쳐서 영혼의 그 종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모두가 가르쳤어요. 근데 방법이 달랐어요. 예도 달랐습니다. 또 비유법도 달랐습니다. 설명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에센스는 잊어버리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는 잊어버리고 오직 예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비유법이라든가 설명 방법에 집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게 다르고 내가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종교가 가르치는 게 다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종교가 다 다른 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핵심에 머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성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성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혼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시브와 샥티로 말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여성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시브는 사실은 신성한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거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냥 그건 이름이고요. 지구의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신이라고도 부르고 바르마트마, 알라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힌두교에서는 시바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냥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름만 보면 그게 딴 사람인 줄 알지만 우리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이름을 가질 때 그렇게 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브와 샥티는 신과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와 샥티 얘기할 때는 파르마트마 신과 아트마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남성 여성이 아닌 겁니다.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르마트마 신 그리고 아트마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과 영혼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샥티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영혼의 파워를 말합니다. 샥티가 파워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파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워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그걸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파워를 어떻게 숭배하는가? 사람들은 그걸 숭배하고 싶어 해요. 그 샥티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힘을 끌어내도록 그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위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러내고자 위에서 불러올려 그러죠. 근데 우리 내면에 있는 샥티를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성 개념이 있죠. 인간이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이원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구 영혼과 영혼, 신과 나를 말하는 게 슈브샥티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영혼을 보면 서로 싸우고 애국끼리 싸우고 종교가 그 와중에 완전히 분열이 되고 당신 종교보다 내 종교가 낫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을 달로 데려가서 밑을 내려다본다면 지구는 하나의 파란 공에 불과하죠. 그 작은 공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우주로 나가면 그냥 지구 하나는 그냥 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전체 은하수에서 볼 땐 그렇죠. 근데 이 우주나 이렇게 행성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네, 단지 우리가 뭐 미미한 존재라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죠.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내 가족이 누군지, 내가 왜 이 방송을 왜 하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네, 오늘날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근원을 잃어버려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잃었고 당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잊어버렸죠. 나는 나의 신성한 나의 부모가 누군가를 잊어버렸죠.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고 나의 샥티가 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걸 바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 나를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모든 스승들이 동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종교로 돌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 스승들이 그리스도 부처님, 모하메드, 마하비루, 구루나낙 데비지, 그들이 우리를 분열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뭐 종교를 사실 세우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종교는 다르마를 의미하는데요. 영혼의 품성과 질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다르마나 임무는 순수성, 평화, 사랑, 파워, 지혜, 그리고 희열, 이 7가지가 영혼의 품성입니다. 모든 스승들이 그걸 가르치러 왔습니다. 이게 당신의 다르마니까 그걸 모든 까르마에 그걸 사용하라고 모든 영혼들에게 가르치러 왔습니다. 그들이 종교를 창조하러 왔다기보다는 그 다르마를 가르치러 온 겁니다. 종교를 가르치러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그 가르침을 따랐다면 우리가 똑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실제 삶도 그랬을 텐데 우리가 그 가르침에 연결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계속 지금 철시대 끝에 오면 그 스승에게만 집중을 했죠. 그리고 그 한 종교 안에서도 나중에는 여러 또 스승이 있게 됐습니다. 그 스승들은 똑같은 걸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두 선생이 똑같이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다르마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시 분열이 된 겁니다. 나는 이 사람 따르고 난 저 사람 따르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가르친 거를 따라야 되는 거죠. 따른다는 건 진짜로 따라야 되는 거죠. 쓰러지면 안 되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실제로 그 다르마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똑같아질 겁니다. 화합이 될 겁니다. 근데 육체의식과 에고의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죠. 관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캐타클리미직 이벤트 그래서 그 대격변 한 그 만년 그 15,000년 사이클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사이클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공룡들도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인간 영혼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파괴됐다가 다시 또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학교에서도 또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또 요즘에 피라미드 안에 배터리가 나온다는데요. 고대 문화 안에도 상당히 문화가 높은 문화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문화의 그 잔재들이 지금 남아있죠. 시간과 인간의 성질이 모든 걸 파괴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오랜 인간 역사에서 여러 번 그런 격변의 그 시기를 거쳤을 것 같은데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의 메시지는 우선 자연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삶의 이원성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남성, 여성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질문을 좀 드리면요. 저 외계 우주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외계 우주가 있다는 걸 알죠. 고대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또 그 소행성들이 그런 데서 온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한 만 년에 한 번씩인가 유성들이 지구에 완전히 쏟아져 내리고 그런다는데요. 근데 그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미미한 존재라는 거를 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론 마스크처럼 뭐 화성을 가서 화성을 점유해야 될까요? 그 우주 비행사 얘기에 의하면 이 우주 여행은 이게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달에 가고 그다음에 화성에 가고 그다음에 행성에 가는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천문학이죠. 사실 영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가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갈 곳은 영혼 세계입니다. 그것은 우주 저 너머에 있습니다. 이 우주 너머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인구가 아직도 계속 늘고 있을까요?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거 동물들이 인간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동물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영혼으로서 자기 산스로카라와 자기 까르마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왜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 세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티를 원한다, 목셔를 원한다,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저 가고 싶다. 우리는 항상 저 위 어디를 보죠. 근데 저 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죠. 근데 난 집으로 고향으로 가고 싶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생과사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신성에 대해 생각할 때도 사실 저 위를 봅니다. 우리가 사원은 내 방에 있을 수도 사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 거 얘기할 땐 저 위로 얘기합니다. 영혼이 아주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기억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게 바로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계가 지금 모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주 대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황금시대 인구는 철시대 인구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작습니까? 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황금시대부터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의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났다가 그러면 마지막 지금 최근에 100년, 150년 아주 높이 늘어났는데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아직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학이 얘기하는 거를 초월해서 보세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기계를 통해서 또 내가 몸으로 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달로 가든 화성으로 가든 우리가 몸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죠. 영혼은 영혼 세계로 갑니다. 거기는 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 행성에는 이 몸으로 가죠. 근데 그 영혼 세계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과학이 아는 모든 걸 넘어 있죠. 그걸 고향이라고 해봅시다. 그 신을 부모라고 하죠. 그럼 우리 모두가 자녀들인 겁니다. 한번 시각화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보는 별, 밤에 보는 별처럼 이 별들이 다 영혼세계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진동수를 이 사이클 마지막에 갖게 되느냐. 이것도 사이클인데 내가 어떤 진동수를 가진 영혼이 되느냐. 끝에 가서 이 철시대 끝에 이 철시대에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놔두고 이제 영혼들이 돌아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00가지 있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100가지, 90가지, 어떤 사람은 100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영혼세계에 돌아가서 각다 순수성의 수준, 진동수가 다 다르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 위에 인간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멸이라고 얘기할 땐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시각화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고향에 돌아가 있다. 근데 황금시대가 시작됐다. 근데 그 황금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진동수로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황금시대의 그
진동수가 100이라고 이게 최고 수준인데 그때 그 영혼들은 진동수를 100까지 가지고 돌아간 영혼들은 자동적으로 그 황금시대 진동수 100인 세계로 끌어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어느 진동수까지 갔느냐에 따라 그 황금시대에 걸맞은 진동수를 가지고 돌아간 영혼은 돌아오는 그 세계에 오는 거죠. 근데 80으로 돌아간 영혼들은 은시대에 돌아오는 거예요. 한 동시대는 50이 된 영혼들, 그 다음에 철시대는 요만큼 된 영혼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영혼들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실제 영혼 세계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과 지각의 파워를 사용해서 이게 나의 집이다. 이게 나의 신성한 부모다. 그 신성한 부모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의식의 파워에 연결이 될 때라 내 의식의 진동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발전소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워하우스에 연결이 되는 것처럼 지금 바로 그때가 사이클이 변할 때입니다. 영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영혼들이 돌아가고 싶다, 묵지를 얻고 싶다 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동수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돌아가는데 다시 세계는 다시 또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파괴가 일어나지만 그 파괴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심한 격동이 일어나게 되죠. 격변이 계속 일어나죠. 물론 계속 일어나겠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사이클을 거쳐갑니다. 전에도 아침이 있었고 오후, 저녁, 밤이 있었고 또 이 사이클은 그냥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격변이 있는 때이고요. 그와 함께 또한 깨어나는 계몽이 일어난 때입니다. 낡은 집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 없이 있는 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산스카라와 진동수에 대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진동수를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걸 높이는 사람은 그 창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누가 있어서 다른 이가 이 지구의 에너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될 게 내가 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저쪽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가 변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내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밤을 아침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영혼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진동수를 가지고요. 우주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저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 너머로 가도록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실은 훨씬 더 그것을 넘은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이 세션 좋은 경험했길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작은 좀 독특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이유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의 카르마가 결과를 낳는지, 또 사실 중요한 거는 정화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중요합니다. 사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네, 많은 거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복잡한 거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에고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열이 되지만 우리가 에고를 걷어내고 나면 순수성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시스터 시바니 오늘 배운 모든 거 감사합니다. 신이 저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다른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 모든 방송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우는데 오늘 쇼에서 제가 배운 거는 인생은 찰흙과 같은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빚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저 너머로 이 세계를 넘어갈 수 있게끔 빚을 수 있다면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